한 사람의 인생을 가장 잘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본다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누구나 쉽게 그 답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을 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까지도 알고 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사람 가운데 우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 하면 먼저는 내가 떠오를 겁니다. 나만이 알고 있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근데 나만큼이나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평가할 때에 우리 가족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인정하고 평가해 줄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가 된다.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어쩌면 성경에 있어서 가장 예수님 제외하고 제일 유명한 사람 이렇게 몇 명 꼽으라고 하면 그 가운데 항상 꼽히는 인물인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한 평가가 등장합니다. 그것도 그 인생을 평가하는 사람이 그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야곱이 꿈의 사람 요셉을 향하여서 요셉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이야기, 또 한편으로 그 평가와 더불어서 축복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흔히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으로 많이 부르고 있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축복의 처음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이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첫 번째로 평가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는 그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 그런 인생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는 물이 풍부한 곳을 자라고 있는 과일나무와 같은 인생을 요셉이 살았다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도 그 이후에 요셉의 아들 가운데 문하세를 상징하는 이 그 지파의 상징이 과일나무가 됩니다. 그리고 이 문하세 지파가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으로 나눠져서 이 강가에 뿌리를 두고 성장하는 그런 지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얘기인가 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처럼 실제로 물에다 뿌리를 두고 그렇게 자라는 민족이었다, 뭐 지파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본문의 초점은 그건 아닙니다. 그들이 뿌리를 내린 곳, 그것이 강가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무성하다라고 표현된 말은 열매를 맺다 혹은 번성하다는 뜻입니다. 왜 요셉의 지파가 무성하게 번성하게 열매를 많이 맺으며 살 수 있었느냐? 그들이 샘 곁에 뿌리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샘은 영원하신 생명수가 되시는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들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셉이 그 많은 어려움도 있고 모든 것을 다 헤쳐나오면서도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큰 힘과 비결이 뭔가 야곱이 평가할 건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살았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다른 사람과 다른 삶을 살았어. 이 새들백 교회를 담임하시는 릭 워렌 목사님이 쓰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아마 한국 교회에서는 너무 많은 분들이 읽어서 식상하다시피 한 정도의 40일 새벽 기도회도 하고 하는 그런 아주 많은 분들이 참여했던 그 프로그램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간을 끌고 다니는, 그러니까 사람의 뿌리가 되는, 어떤 행동을 하는 뿌리가 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뿌리가 되는 5가지의 요소가 있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5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분석을 해놓습니다. 먼저는 죄의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죄의식이 끌고 가는 인생, 죄의식에다 뿌리를 내린 사람들은 후에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수치심을 감추는데 삶을 다 허비하면서 보내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과거의 영향을 받고 삽니다. 하지만 과거에 갇혀서 살아서 안 되는 겁니다. 리고렌이 이야기하고 있는 두 번째 사람들은 원한과 분노의 쓴뿌리를 씹으며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은 것, 이 상처받은 것을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계속 고통을 받으면서 과거에 누군가 나에게 잘못했던 일, 그 일에 대해서만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순간순간에 그렇게 보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감정을 절제하지 못해서 분노를 표출하기도 하고, 분노가 터지고 나면 또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런 인생을 반복하면서 산다는 겁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들은 두려움에 끌려서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많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에 끌려서 살다 보면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찾아오는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립니다. 모험을 싫어하고 안전한 방향으로만 모든 것을 끌고 갑니다.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 여기에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엔 스스로를 가두어 둡니다. 여러분, 성향상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런 성향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고 이래야 될 순간이 오면 그때는 결단하고 떠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아예 이 두려움에 끌려서 사는 사람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 리고렌이 이야기하는 건 물질에 끌려 사는 사람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돈만을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무언가를 얻고자 하는 욕구, 그게 무엇이 되었든 명예가 되었건 인기가 되었건 내가 무언가 얻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늘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얻기는 얻어도 허탈합니다. 그게 나한테 만족을 안 줍니다. 일시적으로 기쁨이 됩니다. 아예 기쁨을 안 주는 건 아닌데,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는 그게 나를 더 중요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내 가치가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많이 가졌다는 게 내 안전을 보장해 주지도 않습니다. 다섯 번째로,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 시절에는 부모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배우자의 인정, 또 자식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스승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수많은 친구들과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인정을 받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늘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삶만 살다가 자기 인생은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야곱이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다, 그리고 그가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이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둔 그 사람만이 진짜 안정감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진짜 기쁨이 그에게 찾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좀 읽지요. 시작. 그러나 그의 비정청하며 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삶이 더위가 오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그 입이 청청하고 나무가 계속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말씀합니다. 요셉이 다른 인생과 달랐던 것, 그리고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평가하는 요셉의 모습은, 요셉은 고난과 핍박을 통해 연단이 된 사람이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49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이 학대를 당하기도 하고 적들이 이 뒤에 있는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는 말은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 혹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뒤쫓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인생을 계속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라고 평가까지 해주시는 요셉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었던 거 아닙니다. 큰 어려움들이 계속 그의 삶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이건 뭐 어떤 특별한 잘못을 해서 얻게 되는 어려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 말씀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데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읽고 계속 좀 띄워놔 주시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다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제일 먼저 이야기하는 건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내라고 하는 열매를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허락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풀무를 통과하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견디면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님이 완전 온전하게 통치하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해서 언제나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 우리에게도 병드는 일들이 있고 사업이 망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계속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인내를 배우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면서 선을 행하며 기다리는 것, 그 인내가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인내는 연단을 가지고 오게 된다. 여러분, 이게 순서대로 이야기가 되니까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는다,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하지만 환난을 고난이라고 바꾸면 고난이 인내도 낳고 고난이 연단도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빠진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풀무에 넣고 불순물을 하나씩 하나씩 빼는 과정을 연단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시는데 그 고난이라는 시간이 우리에게 있는 불순 빠지는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연단이라고 하는 말을 다르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성품 혹은 인격이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느냐, 고난을 통해서 인내를 배우는 것도 있지만 고난을 통해서 우리 인격에 불순물들을 빠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격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것들을 빼내시는 과정이 이런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꿈의 사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성숙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형들이 잘못한 걸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게 이걸 잘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미성숙한 겁니다. 그 모습에서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하셨다고 해서 그 꿈에 대해서, 그 꿈이 분명히 자신의 형들과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까지도 자신에게 절하게 된다라고 하는 꿈인데 그 이야기를 그냥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떠들고 다니는 것, 이건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정직한 게 아닙니다. 미성숙한 겁니다. 그런 요셉이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를 통과하면서 자신들에게 그렇게 큰 상처를 주었던 그 형들까지 용서하는 사람으로 실제로 연단이 되는 겁니다. 그의 성품이 예수님 닮는 모습으로 변화된 건 고난이라고 하는 적어도 이 13년의 시간들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다시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하나님을 발견한다, 소망을 만난다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라야 우리에게 소망도 생기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 만날 때는 우리는 경험적으로 부르짖을 때라는 걸 압니다. 여러분, 부르짖는다라고 하니까 내가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께 좀 만나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을 만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늘 우리의 문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 하십니다. 문제는 내가 안 엽니다. 내가 언제가 돼야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을 나를 다스려 달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 달라고 언제 인정하느냐? 어려움을 당해봐야 겨우 그럽니다. 어려움을 당해야 그제서야 비로소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손발 다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때는요, 부르짖는 그때와 동시에 이것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순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불순물이 빠져나갈 때 우리 하나님 만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 시간마다 기도할 때에 반드시 이 사도신경을 신앙 고백하면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또 이 성령의 임재를 구하면서 이 예배 가운데 나가고, 꼭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런 기능을 고난이 다 한다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게 됩니다. 고난을 당하면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불순물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그것이 죄악일 수도 있고 불순종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건 내가 꿈꾸는 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시는 그 꿈에 대해서 가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번 달 찬양을 하면서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부르지요. 제가 다 어려우신 걸 압니다. 찬양 부르실 때 참 어려워하시는 걸 봅니다. 그나마 이제 악기가 있으니까 같이 부르시는데, 근데 가사가 너무 지금 우리한테 딱 맞는 가사여서 다른 곡을 생각을 못 하겠어요. 가사에 우리가 이 광야를 만난, 인생의 광야와 같은 시간들, 고난을 만난 의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그곳이 광야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이 광야입니다.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곳, 그 광야에 내가 서 있습니다. 사실 뒷부분을 끝까지 잘 안 부릅니다. 근데 뒤에 가사도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런 가사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이게 광야의 의미라는 겁니다. 요셉은 광야를 통과했고 그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충분하게 배운 사람입니다. 인내를 배우고 이 광야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인격이 다듬어지고,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시는 소망을,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붙잡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 겁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야곱이 다시 한번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요셉은 승리하는 삶을 산 사람이었다.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이는 야곱의 요셉이 아버지인 야곱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래서 승리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볼 때도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라는 단어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는 단어가 좀 다르다는 생각을 늘 갖고 계셔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은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는 것, 이걸 주로 얘기합니다. 근데 승리라는 개념은 고난이 있던 어떤 부유한 상황이든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을 승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승리는 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승리인 겁니다. 여러분, 이 승리하는 삶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인내가 기초가 됩니다. 참고 견뎌야 합니다. 참고 견디는 삶이 없이는 우린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승리가 우리의 인내, 우리의 노력으로만 끝이 나느냐? 아닙니다. 승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우리를 도와주셔야 올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 재미 한인교포 1.7세라고 하더라고요. 1.5세가 아니라 1.7세라는 게 어떻게 계산이 그렇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재미 사업가인 에리스사를 세운 폴송이라고 하는 분의 그 글을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는 송영욱 회장이라고 불리는데요. 그 사진 아닌 것 같은데요. 저 사람이 폴송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지금 음악가 폴송이지 사업가 폴송이 아닌 것 같은데. 이 송영욱 회장은 지금은 한 50대 중후반쯤 됐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30대 후반 정도, 30대 중후반이 됐을 때 에리스라고 하는 사업체를 만들고 벤처그룹의 총수가 됐던 사람입니다. 억만장자가 30대 후반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대단하지요. 27살에 회사를 그만두고 미국의 소수의 인종들, 그 가운데도 뛰어난 사람들이 많다 생각해서 8년 동안 하이 테크놀로지 부분에서 미국의 아주 중요한 회사로 자리 잡게 되는 이 기업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분의 아버님이 시애틀에서 목회를 하시는 송천호 목사님이란 분이십니다. 이 폴송은 이민 목회자 가정에서 아주 성장을 한 독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회사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사를 세워갈까를 고민하면서 이 회사 자체를 성실하게 일하고 또 서로를 책임져주고 정직한 기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고, 또 그것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그런 회사로 성장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분이 자신이 만났던 가장 인생의 어려웠던 순간, 이 회사를 경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대해서 글로 쓰신 것을 읽어봤습니다. 이렇게 글을 쓰셨더라고요.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일에는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계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 회사가 가진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사의 위기마다 개입하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제일 큰 위기의 순간으로 얘기했던 웨이저 하우스라고 하는 회사가 지금 이 막 신설되는 이 에리스라고 하는 회사의 프로젝트 하나를 맡겼답니다. 사실 이 회사의 프로젝트를 제외하고는 수입이 나올 만한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이 프로젝트를 완료하기 6주밖에 안 남았는데, 6주 후면 완전히 이제 이 프로젝트를 다 넘길 수 있다 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 주문을 했던 웨이저 하우스라고 하는 회사가 갑작스럽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자체를 취소하겠다라고 하는 통보를 해온 겁니다. 진짜 기가 막히더랍니다. 그냥 회사가 그냥 주저앉을 상황이더랍니다. 근데 정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버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이러면서 마지막 순간에 이 에리스라고 하는 회사에 맡긴 프로젝트 딱 하나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프로젝트를 다 취소를 시켜버렸답니다. 그러는 바람에 진짜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폴송이 당시를 생각하면서 이건 완전히 자신의 능력 밖에서 일어난 일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더랍니다. 정말 똑똑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모아서 회사를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든 게 다 될 것이다, 뭐 그런 마음이 은근히 있었는데, 이 사건 몇 번도 겪으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만으로 사업이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그때 만나는 사람들이 없으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삶은 한편으로는 우리의 인내에도 달려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도우셔야 승리하는 겁니다. 이런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요셉은 이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는 49장 24절에 이 요셉을 축복하면서 야곱이 하는 말입니다. 24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글쎄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그리고 승리한 삶을 살았던 요셉을 보면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목자의 지파가 되게 하겠다, 이스라엘의 반석과 같은 목자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거 원하십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사람의 인정을 받고 영향력을 미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인정하시지 않는다면 내가 무슨 명예를 누리고 있고 내 직분이 어떤 사람이고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우린 늘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인정하시면서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뿌리 내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네가 이스라엘의 반석과 같은 목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요셉은 그런 역할을 감당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초와 같고 든든하게, 정말 흔들리지 않는 기초, 그 든든한 반석과 같은 역할을 하는 그런 지파가 되게 됩니다. 야곱이 요셉의 인생을 다시 축복하면서 그가 고난 속에 뿌리서도 하나님께 뿌리를 두었고 승리했다, 그런 요셉은 앞으로 이런 삶 살게 될 거야 하면서 다시 이어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그,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하늘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 뒷부분보다 먼저 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뒤에 있는 하늘의 복, 깊은 샘의 복, 이 부분 얘기할 겁니다. 네, 이보다 먼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너를 도우신다, 전능자로 말미암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늘 함께 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큰 특권이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른 거 다 놓쳐도 이거 한 가지 안 놓치면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나가는 것도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에조차,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조차 만약에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선한 목자가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나 그런 환경이나 이걸 의지하면서 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다 떠날 날이 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 될 순간이 옵니다. 죽음의 길을 갈 때는 그런 거지요. 죽음의 길을 갈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도 그런 때가 있습니다. 남편에게도 못 말하고 자녀에게도 말할 수 없고 아들에게도 딸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부모에게도 이야기할 수 없는 혼자만 가지는 외로운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그건 누구도 예외가 없을 겁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면서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누구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거 누구야를 자기 이름 넣어서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함께 스스로가 한번 고백해 보죠. 시작. 영민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요셉에게 허락되었던 어쩌면 제일 큰 복일 겁니다. 그리고 이 복에 따라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아래에 있는 자녀의 복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축복을 합니다. 우리 함께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이 없으면 나머지 것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영생을 누리지 못하고 산다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없다면,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나머지는 다 소용없습니다. 내가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세상에서 아무것 누려도 사실 이건 소용없는 겁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놀라운 건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진짜 누리는 요셉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필요한 것들을 채우셨다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도 얻게 될 것이다. 이건 다음 세대까지 그냥 너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가 얻게 되는 그 땅에 기름진 것, 그 하늘의 신령한 것, 그 모든 것이 너의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지게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만 구한다고 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 그것으로 끝하시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주시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을 자꾸 쫓아가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은 놓치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더하여 주시는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해서 살고,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그냥 더하여 주셔서 사는 겁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좀 몇 권을 이제 좀 같이 책을 읽다가 이찬수 목사님의 책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는 책을 얼마 전부터 좀 읽고 있습니다. 이 책에 이 병으로부터 혹은 공경에서부터 다시 회복된다라는 뜻을 가진 바운스백이라고 하는 단어가 소개가 되는 걸 봤습니다. 이 임상 심리학자인 조지 보나노라고 하는 분이 9.11 테러나 자연재해 혹은 아니면 사스와 같은 우리가 봤던 이 전염병과 같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부모나 자녀나 배우자를 잃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추적해서 조사를 한 겁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가까운 친구나 친척이나 사랑하는 사람이나 자녀를 잃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평생토록 마음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가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조지 보나스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지 않은 겁니다. 일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사별을 겪은 후에도 다시 원래의 생활로 잘 돌아갔고, 또 놀라울 정도로 환경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 많더랍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상당히 많더랍니다. 이런 현상을 바운스백이라고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픔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한 후에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힘, 이걸 바운스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심리학의 용어에서는 탄성력 혹은 회복 탄력성이란 표현도 사용하는데, 이 탄성력을
정의하고 있는 말이 이렇게 정의하고 있더라고요. 심각한 삶의 도전에 직면하고도 다시 일어설 뿐 아니라 심지어 더 풍부해지는 능력. 우리 그 아동 심리학의 이 아동 그들에 대한 이 초기 이론 가운데 하나는요, 가정에서 아주 불가피하게 그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 이런 사람들은 상처를 가지고 살고 성격이 다 좀 뭔가 이상하게 된다라고 하는, 뭐 극심한 가난을 겪었거나 어린 시절에 뭐 사랑을 못 받았거나 어려운 환경을 경험한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다 성격적으로 어딘가 좀 뭔가 문제가 있고 그것이 삶의 평생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심리학이 아주 중요한 이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꼭 그런 건 아니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너무 가난하고 사랑도 받지 못했고 또 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아, 놀라울 정도로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이 책에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그대로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최근 몇몇 연구들은 어려운 유년기의 환경이 꼭 그 아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심리적인 문제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놀라운 것은 매우 힘든 가정에서 자란 몇몇 아이들이 꽤 적응력 있는 어른이 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들은 만성적인 가난, 부모의 무관심, 부모의 정신병리, 학대, 그리고 전쟁 중에 사는 것 등 힘든 환경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단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비교적 일관적인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발견은 어린 시절에 가정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증거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 이 발견은 몇몇 어린이들이 어려운 환경에 적응하는 법을 배우고 다른 어린이들에 비해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찬수 목사님은 이 연구 결과를 보면서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주신 회복력이 작동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설명하시는 걸 봤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회복의 능력이 작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작동을 안 하는 겁니다. 도대체 이 회복 탄력성, 이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 이 목사님은 결국 그런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겠냐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해서 유리처럼 산산조각 깨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인생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 아니냐는 겁니다.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은 무난하게 살 때 평안하게 배우자가 뭐 잘 만나서 아이들도 부모 걱정 안 끼치고 또 뭐 그 잘 자라고 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정적으로 진짜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내가 진짜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때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그 고난을 만나서 유리처럼 산산조각이 날 그때에 내게는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이 회복력이, 회복의 탄성력이 발휘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서 저 사람 안에 진짜 믿음이 있는가 아닌가를 판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사실 요셉의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산 것도, 또 요셉이 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삶도 한 가지 때문입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진짜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이었기 때문에 나머지의 것들은 따라온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뿌리를 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요셉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뿌리가 어떤 것에 있는가 꼭 점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뿌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뿌리를 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도 진짜 하나님께 뿌리를 두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